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 신남선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오기 전에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가야 되나 안 말아야 되나 이 교회를. 유명하신 분이고 저희 당시 아까 우리 이평환 선교사입니다 말했지만 저도 그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캠프 대장으로 이렇게 날아다니시던 분인데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면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분석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다 봤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짧게 하는가 분석하고 또 와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하는 걸 보고 저도 선교사님들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될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답은 나는 나는 할 수 없겠다. 그냥 내 생긴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분 한 가지 결론은 냈습니다. 목사님보다 짧게 하면 되겠다. 목사님이 대충 보니까 37분, 35분이 다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0분 안에 마쳐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길면 여러분 손짓을 내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마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역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좀 올려주십시오. 저기 이제 필리핀 제가 있는 지역 중블루손의 빰빵가라는 지역입니다. 앙겔레스 시티입니다. 저게 뭐냐면 사순절에 하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저기 보시죠.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1년 중에 저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기 피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까만 십자가를 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요 하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얼 크루시픽션이라고 실제로 못을 박아요. 여기. 그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동네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알고 십자가 알고 채찍 고통 당하고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알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러면 아직 남았는데 하면서 채찍 두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지역이 사실은 필리핀 현장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제가 저 리얼 크루시픽션 행사장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MC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90%가 가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10%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10%마저도요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그런 거 있고 키볼로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닉이라고 나는 메시아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따지면 아주 적은 극소수예요. 그 현장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저런 우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정신문제,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여기 보니까 찬양을 보니까 좀 다들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오늘 애들도 정상 아닌 애들이 많습니다. 뭐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다니는 친구도 너무 많고요. 빠클라라고 그러죠. 필리핀 말로 빠클라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다니는 너무 많아요. 톰보이. 이게 지금 필리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과 흑암에 덮인 현장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사역한 지는 이제 14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필리핀 언약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원래 사실은 마닐라에서 현장 사역 중심으로만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중부 지역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필리핀 언약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고 있는 사역을 넘겨주십시오. 서밋 스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비전을 해놨더라고요. 치유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사실 제 방향이거든요. 제가 목표하는 그림이거든요. 치유하는 교회. 정신문제, 다들 정신문제 있어요.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완전 무식해요. 이게 무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기도하다가 서밋스쿨, 학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규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학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을 집중적으로 교회에 불러서 훈련시키고 각인시키는 그 스쿨이 바로 서밋스쿨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23년 6월부터 이제 렘넌트들이 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데 하루는 안 돼요. 주일날 30분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려가면 이 필리핀에 있는 각인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400년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400년 속국 생활을 했어요. 스페인 정말 나빠요. 필리핀 와가지고 이상한 걸 다 심어놓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와서 토요일 하루 종일 오후까지 있다가 뭐 예배드리고 한글 가르치고 악기, 영어, 태권도 하면서요. 아예 전인을 치유하면서 하는 이름을 붙이기를 뭐 붙일 게 없어가지고 서밋스쿨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밋스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사실은 뭐 너무 작습니다. 사진을 보기엔 크게 보이지만 작습니다. 한 8평, 10평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저기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태권도도 가르치고 강사가 없기 때문에 한글은 제가 가르치고 태권도도 제가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잠깐 뭐 이렇게 사역 현진 그 코치가 오는데 그 친구한테 안 올 때는 또 제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영어는 저희 교회 현진 집사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는 제가 안 하고 또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저렇게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태권도 하는 장면 보이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저희 딸, 아들 또 한국 렘넌트들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현지인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야유회도 가서 한 번도 야유회를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제가 데리고 바닷가를 한번 갔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바닷가를 갔대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좀 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본 게 없으니까 무식하겠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에도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현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지역 현장에 제자를 찾고 지역 다락방을 열어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될 때까지, 문 닫힐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 닫히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름이 좀 생소하겠지만 이름이 좀 웃깁니다. 빵빵. 빵빵 지역입니다. 그리고 암식, 과얀, CCA는 City of College 앙겔레스거든요. 앙겔레스 시티 칼리지. 그다음에 컷, 말곶, 카파스. 그리고 현지인 교회 전도학교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둘이서 다 뛰었는데 이제 한 7년 하다 보니까 현지인 제자가 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명한테 사역을 맡기고 제가 갈 수 있는 곳만 가고 그 친구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현장마다 가정마다 가서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또 현지인들 교회 가서 전도학교도 한 달에 2번 목요일 밤 7시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4월에 저희들이 있었던 고난중간 렘넌트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고난중간 아까 보셨지만 그때 되면요 어른들만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애들도 그렇게 두드리고 다녀요. 어떻게 피내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채찍으로, 이 채찍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채찍은 막 이게 창살이 꼽히고 이런 채찍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나무가 앞에 딱 있어요. 나무로 때립니다. 등을 때리면 빨개집니다. 그러면 이 송곳 같은 걸로 와서 조금씩 탁탁탁 찍어줍니다. 그럼 피가 조금씩 흘러요. 거기다가 때립니다. 그러면 조금씩 계속 나와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시켜요. 따라오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부른 거예요. 교회로 불러서 우리가 복음 각인시키자. 그래서 각인 전쟁. 각인시켜야 되겠다. 어릴 때 그거 계속 들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요. 부모님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저기 고난주간에 렘넌트 집중할 때 물어봤어요. 너 왜 두드리니? 두드려야 되는 거니? 물어보니까요. 채찍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된대요. 왜 해야 되는 줄 아니? 모르겠대요. 모르면서 두드려 다녀요. 대부분 모르고 그냥 무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매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왜냐하면 교회는 에어컨이 있거든요. 시원해요. 그래서 서로 오려고 해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없는 데로 불러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배 계속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절 초청 예배로 하고, 현장에 초청 예배 또 가서 계란 주면서 또 예배 빠지지 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오너라. 현장 캠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변 모습입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저렇게 마을마다 골목마다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그동안 서밋스쿨에서 배운 악기, 율동, 찬양 이런 걸 통해서 생명 초청잔치, 부모님들 초청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생명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받은 응답은 렘넌트 망대를 우리가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 빵빵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빵빵이라는 지역에는 처음에 저희 교회 집사님 캐시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사역을 했어요. 이 남편이 아주 착한 분이에요. 트라이시클 기사였는데 아주 착해요. 근데 어느 날 마약을 했다는 친구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고 저희들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 안겔레스 시티 안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하는 우범지역으로 찍혀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남편의 친척들이 전부 마약 판매상이고 또 중간 보스 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마약같이 저 심각한 우상과 저 영적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냐? 매일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살릴 매일 시스템, 렘넌트 망대 오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오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제 와이프가 있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 거예요. 갔는데 단순히 복통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데 한국으로 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하려고 저는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의사들이 전부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필리핀에도 A, B, C급 병원이 있습니다. A급은 아주 비싼 데고요. B급은 조금 싼데 C급은 아주 이런 병실이 있는데 여기 한 20명, 30명이 한꺼번에 막 다 있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B급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수술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수술비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수술비 해결했는데 돈이 남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렘넌트 망대 세우라고 주셨다.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는 세우자.
그래서 내가 렘넌트 망대 세우자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스승이신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 사건 속에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응답이 뭔가 있을 건데 무슨 응답을 놓고 하나님 사건 주셨냐. 그래서 우리 도전했어요. 무슨 도전했냐면 망대 세우자. 도전하는 가운데 캐시 집사 집이 있는데 그 빵빵 지역에 거기 마당이 넓어요. 마당이 넓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렘넌트 망대를 좀 세우면 어떻겠냐 하니까 자기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좋대요. 애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걸 자기 집으로 계속 돌릴 수는 없고 이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대요. 좋다, 그러면 하자. 그래서 한 7평 되는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시작해서 지금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기 사진입니다. 이게 마당 앞에 저기 한 7평 되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 매일 부르려고요. 매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또 성경의 배경이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오는 과정 중에 제가 받았는 응답은요,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망대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우리 시집 살림도 하나도 안 샀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필리핀으로 갔기 때문에 뭐 신혼짐도 살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방 이렇게 이민 가방 하나 들고 둘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뭐 배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제까지 치면 한 6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제 할머니 쪽은, 외할머니는 호주 선교사님 밑에서 자라서, 왜냐하면 집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 정신문제, 경기, 어릴 때 안 오는 경기, 그게 들어가가지고 호주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상투 잘라라 하고 상투 자르고 예수 믿은 집안이거든요. 그러면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산, 동네 완전히 장악했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신비하고. 제 할아버지는 매일 방서, 여러분 방서라고 잘 모를 겁니다. 방언하면서 쓰는 글이 있습니다. 뭔지 전혀 몰라요. 그 방서를 몇십 건 남겼어요. 지금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제 할머니는요, 늘 기도하러 다녀요. 아침부터 구국기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라를 위해서 계속 그랬거든요. 제 할아버지는요, 외가 쪽 할아버지는 정치를 해요. 뭐 어디 총회 어디 다니면서요. 장로가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 없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사니까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현장을 통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고 제일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화가 났어요. 화가. 왜냐하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을 왜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해줬을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도 또 고신도 갔었고 감리교도 갔었고 이력이 화려합니다. 백파교회, 여러분 유 목사 메시지하는 배경희 목사교회도 갔었고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합숙 가가지고 욕만 하고 왔다니까요. 그랬다니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눈을 딱 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현장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필리핀의 영적 문제는 뭐냐? 가난, 무지, 무능. 무지, 무능을 통해서 가난이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도요, 관리가 안 돼. 돈을 줘도 어떻게 쓸지도 몰라. 무식한 거예요. 통장도 만들 줄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그럼 가르치는 게 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제일 하는 말이 이제 알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모르십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은요, 진짜 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식해요. 카톨릭 열심히 다니면서 뭐 성경 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말을 보면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 문제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이 매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 천지입니다. 주변에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요, 제대로 응답받는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 속에 있고요, 어려움 속에 있고요. 사업 망하고요. 도망 다니고 사업 망해가지고 또 목사한다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완전히,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복음 가진 선교사를 불러서 필리핀 땅에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두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나도 좀 좋은 집안에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상한 이런 집에 나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라고도 괜찮나? 아버지 날마다 술 먹고, 집사라는 사람이 술 먹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싸우고,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고,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 생활에 찌든 저를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현장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내 인생에 뭐 해야 될지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1번하고 2번에 다른 것을 막 적으려고 하다가 1부 메시지 때 이 말씀이 확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인생 언약.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저에게 하나 딱 주시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이 전환점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선교 가가지고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잘 안 되고요. 근데 이거 딱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인생 언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언약이 뭐냐. 그걸 제가 딱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2장 6절. 내가 너를 의로 불러서 너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제 인생 언약으로 탁 붙잡히고 난 뒤부터는요, 갈등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이때부터 진짜요,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요, 그게 문제같이 안 여겨져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다니까요. 인생 언약. 인생 언약 속에서 이제는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절대 언약이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처음에는 제가 갈등이 많아가지고요, 한국 돌아오려고 호시탐탐 노렸다니까요. 선교비만 끊어지면 내가 간다. 그렇게 열달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선교 끊어지면 바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요, 선교비를 안 주겠대요. 시간표구나.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또 보내줘요. 이거 안 와야 되는데. 또 막 한국에서 연락 와요. 부격자로 오너라. 갈등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선교비 줄 때까지만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갈 때는요, 그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를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요즘 저 동기 목사님들 보면요, 머리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머리에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절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저는 선교사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 재밌거든요. 뭐 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선교사님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서 나는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저렇게 다들 크게 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면 좀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룰 때까지 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 세우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망대 세워서 뭐 할 거냐? 우리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할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각인. 복음 각인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복음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요, 안 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희 집안이 증인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성경 몇 번 읽은 사람, 통독 뭐 이런 거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 말할 거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요, 산기도 다녔어요. 여러분 어른들 여기에 그걸 해본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띠를 가면요, 겨울에는 여러분 김장 비닐을 쓰고 갑니다. 왜냐? 이게 찬 기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딱 쓰고 앉아 있으면요, 찬 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 진짜 올바른 복음 아니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편하게 하십니까?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산에 가서 하실랍니까? 겨울에 나무 잡고 김장 비닐 쓰고 한번 해보실 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지금 하는 기도가 편한지. 그랬다니까요. 진짜 이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피니시예요. 피니시. 여러분 피니시 알잖아요. 끝난 거예요. 한국말로 이루었다지만요, 영어로는 피니시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따갈로그는 따포스라고 그래요. 따포스. 라핫 아이 따포스. 모든 것을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면 끝낼 수가 없어요. 저주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복음 강의, 계속 복음 반복, 계속 복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빵빵 지역에 매일 와서 뭐 할 거냐, 저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면 마음대로 못 해요. 저도 처음에 학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고생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왜 해요? 교회 학교 하면 되지. 맞잖아요. 교회 학교도 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내 마음대로 하는 학교, 서밋스쿨.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학교, 서밋스쿨.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강의할 수 있죠. 또 치유할 수 있잖아요. 무능,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400년 동안 묶여있던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끝났잖아요. 400년 동안 그 있었던 스페인의 그 문화가, 스페인이 식민지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 문화는 여전히 똑같아요. 피에스타 좋아해요. 피에스타. 그 축제거든요. 스페인 말로 피에스타가 축제잖아요. 전 동네마다 축제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축제예요. 그러면 돈 어디 있습니까? 축제 때 다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크리스마스 되면 또 돈 다 쓰고. 누가 만든 시스템입니까? 흑암이 만드는 시스템, 문화예요. 그걸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 그러면서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한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고요. 한 나라에 책임질 수 있는 영향 주는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계속 있면서 보니까 기도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렘넌트 대통령. 계속 하십시오.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기도 제목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민족 교회에서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가문에 영향 주고요. 그래야 지역과 현장에 영향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되고요. 말씀 집중하면 되고요. 복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집중학교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수첩에 집중학교. 나도 교회가 커지면 이거 해야 되겠다. 제자들이 나오면 이거 해야 되겠다. 왜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집중 안 하면 안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요셉과 같이 뭐든지 해도 성공하는 인물 나오도록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해도 되는 인물, 형통한 인물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제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뭔가 많이 못해요. 체질이 많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면요, 요거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되면 요걸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오래 못합니다. 저는 기도 잘 못해요. 근데요, 그래서 저는요, 식사 기도를 합니다. 왜냐? 그때 제 기도 타임이고 정시 기도. 그래가지고 그때 RUTC 성전건축 서밋스쿨 렘넌트 망대 이거 기도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안 해도 되느냐?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있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렘넌트 망대, 어린이 망대, 또 하나님 이 지역과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망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고 믿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렘망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복음 강인하고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렘망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응답받아가고 있습니다. RUTC 성전건축 서밋스쿨. 여러분
계속 이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제가 좀 새롭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중부 지역의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필리핀은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손 섬, 마닐라가 있는 지역이죠. 그 중간에 있는 세부가 있는 세부, 그 밑에 민다나오 중심으로 민다나오 주가 있습니다. 저희는 루손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루손 섬의 중부 지역입니다. 마닐라 남부권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렘넌트들이 나서 지금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부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냥 전도 아니고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역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렘넌트 못 살립니다. 렘넌트 운동.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 말고 적어놓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 살리는 망대로 세워주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 속에, 파수꾼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다민족교회 성도들이 또 중직자들이 정말로 현장 살릴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